누리며 살아가는 주를 소개해주세요. 나는 주의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고 행지만 다시 이룰 테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은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을 부르며
인간은 왕이라 영광의 승리 원하기 바라라 원하기 바라라 왕세대로 주께 가까이 나를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어떻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가족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물질을 주시고 저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아버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살펴보내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내가 더 나아 보이고 때로는 내 의견이 중요하고 아버지 주님 알지 저희가 아는 가운데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고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왔사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또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 어려운 세상을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많은 힘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모든 도움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 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빛의 열매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는 또 바자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작은 손길을 모아서 또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또 일본에 있는 큐슈 그리스도 교회를 아버지 도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자녀분들 축복하여 주시며 그곳에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카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하시는 데의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교회로 와서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서로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야가라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날마다 아버지 세임 주시며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온 가족들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며 많은 추수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야가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찬양팀 아버지 중고등부 찬양팀과 찬양팀과 또 예수사랑 소가를 기억하시고 또 늘 찬양하는 그 찬양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아버지 임하는 저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뱉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사람은 이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와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한 모습들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너무나 귀하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자, 우리 여성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가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족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23절 말씀을 2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귀해요. 아담이 잠에서 깨보니까 옆에 하와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완벽한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내 뼈로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아담의 마음이에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로를 귀하게, 그러니까 남편만 아내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일방적인 사랑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도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와도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옆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아담이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남자가 아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손수 빚었다 그랬어요. 손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손수 만들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그 육체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완벽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아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도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완벽한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지. 그렇죠? 우리 윤 집사님은 우리 김유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우리 김유미 집사님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 눈 뜨고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0세가 되면은 아내가 남편을 막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오려고 해서 때리고
또 80세 되면은 자다가 깼다고 때리고 90세 되면 어떻게 때려요? 살아있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가족에 대한 그런 너무나 우스갯소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볼 때에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남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이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가족의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면 서로 당연히 그냥 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정말 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을 어떤 환상 속에서 꿈을 꾸죠. 남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혼한다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시작이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봐도 하와를 봐도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죄가 없으니까 미움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식으로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은 결혼식 이후에 결혼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하루하루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신앙이 자라는 만큼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결혼 생활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결혼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권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가정이 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 결혼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세상에서 일하는 것,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존중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약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는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여자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아보고 깨지지 않도록 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할 때도 친절하게, 그렇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늘 염두에 두면서 좋게 우리 지아가 웃고 있어요. 아빠도 좀 그렇게 하세요. 부족하죠? 저도 화나면은 그냥 순서대로 하고 그러는데 목사다 보니까 원칙적인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사랑해야 된다. 꼭 여러분 우리 남편들 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들은 꼭 염두에 두세요. 지금의 아내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끼고 보살피고 대해야 된다. 귀하게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성은 깨지기 쉬운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존중해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가정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제 내 말대로 해. 내가 머리야, 당신의 머리야.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남편은,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권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이런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니까 머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 위에 남편은 말씀 목사처럼 목회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의 목회자는 남편이에요. 가정의 목회자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합니다.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믿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 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돼도 가정에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서로 위해서 어려운 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오면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이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 아버님이 저희 말씀도 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한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밖에서 너무 일을 다 하시고 밤 늦게 돼야 집에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62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떤 사람들보다 바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늘 소외가 되고 아버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58세에 쓰러지셔서 설교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날로 이제 투병에 3년 기간 지나고 한감 지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정말 가정이 없는 것처럼 바쁘게 사시다가도 죽음을 앞두고 후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정말 바쁘게 목회만 잘 감당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희 아버님이 가족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셨는데 결국에는 본질은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죽음 앞두고 유언처럼 후배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해요. 가족이 교회의 제소단입니다. 가족, 정말 여러분 좋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가족,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돕는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또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끼고 존중해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흘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